요한계시록 10장 대접재앙의 계시가 담긴 작은 책. 계시록 10장은 후 3년 반의 7가지 대접재앙을 담은 작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은 창세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완전한 심판이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와 악의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이 대접재앙을 담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발은 빛나는 주석처럼 불기둥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권이 위임된 대사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대접재앙을 집행할 천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은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 전체에 부어질 전지구적인 대환란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바로 하늘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기록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끝장까지 샅샅이 뒤져봐도 일곱 우레에 대한 해석이나 추가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일곱 우레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봉인하셨으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알 수 없으며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것은 억지로 풀려가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봉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안상홍이 임봉이 된 계시를 풀었다고 교만하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어쩌면 일곱 우레라는 봉인된 계시를 언급하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이런 이단들을 구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사도 요한을 만나서 여쭤보면 해결될 일이니 굳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신 계시를 억지로 풀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장차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온 세상에 퍼부어지게 될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선서의 내용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접재앙이 지체하지 않고
퍼부어질 것에 대한 선서이며 재앙의 긴박성에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대접재앙이 담긴 작은 책을 힘센 천사로부터 가져가라고 하자 천사가 작은 책을 주면서 요한에게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소화시키고 몸 안에 흡수시킨다는 의미로서 대접재앙의 계시가 담긴 책을 단지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씹어 먹어서 요한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단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 속에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삶 속에 짓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에는 달다고 한 것은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단장하면서 누리게 될 기쁨과 설레임을 뜻합니다. 배에서 쓰다고 한 것은 아직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않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될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몹시 쓰리고 아프고 안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껏 사도 요한이 받아 적고 예언한 것은 7인가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예언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드러나게 될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열린 계시를 듣고 읽고 지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이 생생한 실체가 되어질 때 발목을 붙잡는 죄악이 끊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 다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